오늘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한번 왔다 가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마냥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잘 모르니까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일반적인 수준으로 함께 우리 말씀을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 처음에 이렇게 시작할 때에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그 부르심 얘기를 해주셨고 하나님의 사랑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읽은 시편이 바로 이제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혹은 우리 좀 다른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선택이겠죠.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제목은 제가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공평이라는 것이 이제 결국 이 시편의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쓰죠. 우리 하나님 혹은 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쓰는 이 소유격 이 표현이 사실 문법적으로도 소유격이라고 그러죠. 소유격이라는 게 사실 좀 약간 뭐 어폐가 있으면 어떻게, 때로는 우리가 이제 소유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물건 같은 걸 얘기할 때는 물건이 인격적인 관계가 이렇게 가능한 게 아니니까 우리가 소유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인격적인 대상이 되면 엄밀하게 소유하는 건 아니죠. 관계를 맺는 거지 소유하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면에서 사실 좀 이렇게 혼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 우리 자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를 처음 낳아서 이제 처음에 한 며칠 병원에 있다가 집에 데려다 놓으면 아무도 못 하죠. 그냥 와서 이렇게 잠만 잡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때는 거의 그냥 물건이에요. 그냥 지는 잠자고 엄마 젖 먹고 뭐 똥 싸고 뭐 그거밖에 못 하죠. 몸도 가누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모든 걸 다 해줘야 되는, 거의 뭐 이렇게 그냥 살아있는 인격체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리고 이제 아주 어릴 때도 사실은 뭐 거의 가지고 노는 수준이죠. 저도 이렇게 가끔 아이 어릴 때 뭐 사진을 보면 뭐 이게 발목 위에 올려놓고 흔들고 노는 사진, 뭐 하여튼 거의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 이제 그런 사진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소유한다는 말이 사실 크게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크죠. 조금씩 크면서는 이제 그냥 소유라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춘기가 되면 조금 더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죠. 많이 싸우죠. 사춘기 되면.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엄마는 여전히 소유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를 바라보고, 아이는 이제 독립해야 되니까, 독자적인 인격으로 성장해야 되니까 자기 영역을 구축하고 싶고, 결국은 이제 땅 따먹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권력 투쟁일 수도 있겠고, 이제 그런 생각의 차이 때문에 많이 다투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이가 이제 독립된 인격이 되어 간다는 사실을 부모가 받아들이고 이제는 이제 그 영역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럼 이제 소유하고는 전혀 다른 대등한, 뭐 대등한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한 인격과 한 인격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도 여전히 내 딸, 내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우리가 소유한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부모와 자식 혹은 부모와 장성한 자녀라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겠죠. 많은 갈등들은 이 관계를 오해하는 데서 생겨나죠. 사실 저도 가끔 이제 우리 뭐 제자들도 그렇고 결혼 주례를 이렇게 할 때가 이게 있는데, 결혼 주례할 때 제가 신랑 신부한테는 별 얘기 안 합니다. 걔들은 신나가지고 어차피 제 얘기 안 들을 테고. 대신 이제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가장 자주 드리는 말씀이 이게 간섭하지 말라고. 실제로 이 결혼하고 부부가 이렇게 갈등을 겪는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이렇게 부모들의 간섭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식들이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빌기 전까지는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부모님들한테 잔소리를 하고는 그러는데, 이게 결국은 이 소유격을 오해한 데서 그런 거죠. 내 아들, 내 딸이라는 것이 여전히 어떤 의미에서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실 이렇게 건강한 관계는 결국은 내 소유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이제 입장을 존중하면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까를 이제 찾아가는 과정. 그게 결국은 성장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 이기적인 존재라서 우리가 누구랑 관계를 맺든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통제하고 싶은 욕망이 많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control freak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기도 하죠. 내 마음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러다 보면 이제 상대방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소유하고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은 욕망을 내려놓고 내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독립된 인격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게 사실은 건강한 관계의 출발점이 되겠죠. 조금 다릅니다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오해가 많이 개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 하나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또 그렇게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내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나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건 사실이죠. 나와는 남다른 거의 독점적이라고 할 만한 관계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특별한 하나님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이라는 게 이기적이니까 그런 특별함을 이게 이해할 때도 꼭 내 마음에 맞는 방식으로 자꾸 생각하고 싶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말을 어떻게 이제 조금씩 내 마음에 맞게 바꾸는 거죠. 하나님을 나한테 특별한 존재,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결국은 내 생각 혹은 내 욕심 혹은 내 코드에 맞는 존재로 생각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나에게 내 욕심에 맞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그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금씩 우상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실제 하나님과 다른 형상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특별한 게 사실이니까 사실 뭐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는 무리가 아닌데 우리가 이기적이어서 그 특별함을 내 욕망의 관점에서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은 특별한 소유, 우리 개역 개정에는 특별한 소유, 나의 소유된 백성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로 세굴라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소위 특별한 소유인 거죠. 그런 관계에 있다고 생각했고 그건 맞는 말이죠. 근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건강에 따라서 그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이 이제 마주하는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가 이 선택을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을 내 욕망에 맞는 존재로 바꾸고 싶은. 오늘 시편이 바로 그런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살았습니다. 창세기는 온 세상을 창조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에덴에서 이렇게 멋진 그림이 잠깐 비치다가 그 다음에 죄 때문에 깨어진 그림, 그리고 하얀 곡선을 그리는 역사가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12장에 오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선택되는 이야기가 있고 이게 이제 창세기의 소위 일대 전환점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창세기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첫 조상 아브라함 혹은 그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아들인 야곱, 이 첫 족장들의 이야기 역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죠. 그러다가 집안 전체가 결국은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이주하는 그런 석연찮은 상황에서 창세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로 넘어오면 아주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 이스라엘 민족 의식의 가장 바닥을 형성하는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가 펼쳐지죠. 한 집안이 거대한 민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피압박 노예로 살던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우심으로 이집트를 빠져나오죠. 그리고 시내산까지 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시내산 아래서 하나님과 이제 엄숙한 결혼 예식을 치릅니다. 언약을 이제 맺는 거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위를 획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제 거룩한 이제 계약이 맺어지는 거죠. 언약이 맺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수많은 민족 중에서 특별히 선택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의 나라로 그리고 주변 나라들과는 좀 구별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불렀던 노래들, 우리가 시편을 읽었는데요. 시편이 우리는 성경으로 읽지만 사실 민족적 이렇게 뭐 인류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시편은 유대 민족들의 사실 좀 이렇게 민요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의 아리랑처럼
우리 민족의 애환을 담고 있는 아리랑처럼 이 시편 역시 유대 민족의 애환을 담고 있는 그런 민요의 기능이 사실 꽤 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좀 읽은 거죠. 바로 이 노래 속에 구구절절히 표현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는 정체성, 이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렀던 노래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런 자부심이 늘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우리 오늘 읽은 말씀 예를 들어서 12절 같은 데 보시면 제가 번역을 조금 다르게 보면 복되구나 하고 스스로 이제 이 행복감을 느끼면서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야훼께서 자기 하나님인 나라요. 이 야훼가 자기 하나님인 그런 나라. 그다음에 그가 자신의 소유로 선택하신 백성들. 여기 바로 이제 복 있는 백성들인 거죠. 이스라엘은 바로 이런 선택의 특권을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이것이 바로 그들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핵심인 거죠. 마치 이 결혼한 부부가 신랑으로 혹은 신부로, 결혼한 남편으로 아내로 자부심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로 행복해하면서 사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성경,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이 성경 속에는, 그리고 여기 담긴 온갖 이야기들 속에는 언약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때때로 이 정체성은 사실은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죠. 언약의 의무는 팽개친 채로 특권에만 몰두하는 그런 모습을 잘 알 수 있고, 사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결혼 관계가 마냥 행복하지는 않았던 거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관계가 왜곡되어서 그런 거지 건강한 언약 관계 자체의 모습은 그렇지 않겠죠. 신앙이 건강할 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친백성으로 선택하고 그들과 특별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었죠. 이스라엘을 자기의 세굴라,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한 백성으로 삼았다고 유대인의 땅에만 국지적으로 존재하는 무명 민족신이 아니었던 거죠. 창세기가 고백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그 하나님은 역사의 특정한 시점에 이스라엘을 찾아오셨지만 그 하나님은 온 역사를 주관하는 온 우주의 창조주이셨던 거죠. 세상의 삼라만상이 모두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따라서 온 세상은 바로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이스라엘은 고백했습니다. 우리 본문 6절하고 9절 사이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만들어졌고 그분의 입의 말씀으로 온갖 별들이 생겨났죠. 그분은 바닷물을 막아서 높이 쌓으시는 분이고, 그래서 온 땅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세상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두려웠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고백할 때는 나라는 이 좁은 언어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온 땅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세상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두려웠던다 하는 거죠. 그분이 말씀하셔서 세상이 생겨났고 그가 명령하셔서 든든히 세워진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모든 나라들의 계획을 헛되게 하시는 분, 모든 민족의 의도를 막으시는 분. 그래서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뜻은 자손 대대에 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자요, 온 역사의 주관자시니까 그렇죠.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 온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경험한 은총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놀라운 한 분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감격, 그게 바로 선택의 기쁨이었던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은총을 오해할 수는 없겠죠. 창조주가 이스라엘이라는 한 작은 민족을 선택했다고 해서 우주의 통치자였던 분이 갑자기 유대인만의 민족신, 조그만 나라의 지방신으로 축소될 수는 없는 거죠. 이스라엘을 선택하기 이전이나 그 후나 그분은 여전히 온 세상과 역사의 주인입니다. 언제나 그는 하늘에서 사람의 아들들 모든 인생을 살펴보는 분이고 세상의 모든 거주자를 살피십니다. 그는 그들의 마음속 계획, 그들의 하는 일을 샅샅이 살피는 분이시죠. 그가 온 세상을 창조한 분이신 것처럼
그분은 온 세상을 살피는 분이십니다. 구원의 유일한 희망이 하나님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사실 역사의 대부분을 한편으로는 남쪽 이집트, 남쪽의 고래였던 이집트, 그리고 또 북쪽의 고래였던 아시리아 혹은 바벨론, 이 두 고래 사이에서 등트지면서 살아야 했던 이 새우 이스라엘, 실제 역사는 그랬죠. 이런 이스라엘의 굴곡진 역사의 과정에서 이들이 끊임없이 되새겨야 했던 교훈이 뭐였냐, 신앙 고백이 뭐였냐. 아무리 군대가 크고 많아도, 아무리 힘센 장수가 있어도 그것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너무 길어서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시편 33편 16절 17절에 바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사람들도 그분의 숨결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당장은 우리가 보기에 당장은 맹목적인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것 같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안전과 구원의 유일한 희망은 온 세계의 운행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다는 게 이스라엘의 고백이었습니다. 역시 우리 읽지 않은 18절 19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눈은 그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그의 사랑은 고대하는 자에게 향한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을 건지시고 기근 중에서도 그들을 살리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을 즐거워했고 그분을 의지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즐거워했고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린다.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방패시다라고 노래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고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의지한다라는 거죠. 본문 20절, 21절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이런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누리고 싶다는 그 기도로, 그런 바람으로 끝이 나죠. 우리 시편 성경 보시면 22절에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당신의 사랑 혹은 당신의 자비,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부르는 바로 그 말입니다.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의지하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은 창조주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희망을 걸었고 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사랑을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나님은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죠. 이스라엘의 특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온 세상의 창조주였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관심은 온 세상 전부를 아우르죠. 그분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과 행위를 살피십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건강할 때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삼았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 온 세상의 창조주로서의 위상과 성품을 해치는 것을 쓸 수는 없죠. 이스라엘을 사랑할 때는 창조주라는 걸 잠깐 잊어먹고 이스라엘만을 사랑하는 그런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특별하고 강렬해도 그 사랑은 결코 창조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는 사랑 혹은 아무 원칙도 없이 그냥 이스라엘만 위해주는 그런 배타적인 사랑 혹은 맹목적인 편애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자신이 창조하신 온 세상에 대해 공평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삼았지만 그렇다고 이 특별한 선택이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 원칙을 부정하는 것일 수는 없죠. 저는 숭실대 기독교학과에서 가르칩니다. 우리 기독교학과 학생들은 저에게 특별한 학생들이죠. 다른 과 학생하고는 달리 제가 특별히 살아가는 학생들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숭실대 교수가 아니냐? 그건 아니죠. 저는 숭실대 교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과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듣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냐? 우리 과 학생들이 내 특별한 학생들이니까 학생들한테는 성적도 잘 주고 다른 과 학생들은 조금 차별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제가 기독교 학과 학생들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서 다른 학생들을 차별할 수는 없는 거죠. 저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지난 학기에도 이 다른 과 애들이 제 수업을 들었는데 성적이 제일 좋은 애가 탁과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요즘에 상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A를 줄 수 있는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가끔 경계 지점에서 두 놈이 경쟁합니다. 0.5점이 차이 납니다. 한 놈은 A로 카트라인에 걸려서 A가 되고 한 놈은 B 뿔을 받아야 B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우리 과애가 0.5점이 살짝 첫 번째 점이었을 때는 0.5점이 살짝 모자랐어요. 0.5점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채점을 새로 해봐야 되겠구나. 채점을 새로 하면서는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다른 과의 건 조금 더 엄격하게 보고 우리 과의 건 조금 더 너그럽게 봐서 0.5점을 뒤집어서 우리 과가 0.5점이 더 많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인간이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사랑이라고 그러지는 않죠. 그걸 우리가 편애라고 부릅니다. 그게 내 욕망대로 하는 거죠. 내 마음에 드는 누군가를 특별히 대하는 게 이게 공평하지 않은 거죠. 그건 제가 숭실대 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가 될 수 있어도 그게 규탄 행위가 될 수는 없고 그건 제가 아무리 우리 기독교 학생을 사랑해도 그 공평함을 제가 포기하면서 사랑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과 학생들에게 A를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 불러가지고 괜히 화를 냈습니다. 공부 좀 하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행위는 이 공평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본분을 망각하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겠죠. 오히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 행위 자체가 선택 자체가 철두철미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공평하심에서 우러나온 행위라고 이해하는 게 맞을 겁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선택하셨다 하는 그 고백은 이 창조주를 알지 못하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다른 민족과는 구별되어야 된다 하는 초대장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사실은 그분의 우주적인 목적 그분이 온 세상을 살피고 다스리시는 그 의도를 깨우치고 그래서 그분을 바로 영화롭게 높이는 민족으로 살아가라는 부르심인 거죠. 이건 이스라엘이 실제로 경험하고 깨달았던 하나님의 사랑은 나한테만 무조건 잘해주는 그런 편애도 아니고 혹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허허하고 웃고 넘어가주는 그런 원칙 없는 느슨함일 수가 없었던 거죠. 이스라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주물러서 자기들만의 욕망의 램프 속에 가두어둔 진이로 이렇게 축소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건강할 때 그들이 찬송했던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살피시는 분이 베푸는 공평한 사랑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만을 위해 주고 다른 모든 민족을 차별하는 편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커도 그래서 아무리 그분이 나랑 가까워도 하나님을 내 욕망의 좁은 틀 속으로 축소할 수는 없는 거죠. 저희 기독교 학과는 학생들이 해마다 수수인간의 행사를 해요. 다른 학과는 거의 안 하는데 그럴 때는 또 항상 보면 이렇게 뭐 편지 읽어주는 그런 순서를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학생이 대표로 이제 선생님한테 쓰는 편지를 이렇게 읽어주는데 고정적으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입니다. 교수님이 수업 중에 학기 중에 워낙 자기한테 잘해주시고 이렇게 많이 사주시기도 하고 또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얘기도 잘 들으시고 그래서 학기 말에 성적 나올 때 일말의 희망을 품었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여지없이 F를 날리시는 교수님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자주 나옵니다. 네. 잘해주긴 진짜로 잘해줍니다. 저도 이렇게 학생들한테 많이 사주고 하는데 하지만 성적은 다른 얘기죠. 왜? 공평해야 되니까. 편협한 민족주의에 젖었던 요나 선지자
이 요나가 힘들게 깨우쳐야 됐던 진리가 있었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을 향한 것만큼이나 니느웨를 향하신다는 거죠. 니느웨 역시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창조라는 이 거대한 그물 속에서, 이 관계망 속에서 하나님과 자기 관계를 이해하는 법을 터득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공평과 정의와 함께 가는 사랑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수식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평과 정의라는 표현입니다. 짝으로 붙어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새로운 노래와 즐거운 곡조로 바로 이런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죠. 우리 4절 5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은 올바르니까,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은 진실하시니까, 그는 공의와 정의를 아끼시고, 그래서 그런 그의 사랑이 온 세상에 가득하니까 하고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은 온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은 공평과 정의를 아끼는 분의 사랑이었죠. 그분은 항상 올바르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분이고, 진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인 거죠. 바로 이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희망을 건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한다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분의 성품에 따라서 공평과 정의를 바라보고 그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말과 사실은 똑같은 거죠. 그분의 행동은 언제나 진실하고 공평무사하니까. 그러니까 택하신 백성이라고 해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달라질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서 이스라엘은 자기 하나님에 관한 이 진리를 누구보다도 더 선명하게 늘 명심하고 살았어야 되는 거죠. 이걸 잊지 않는 게 영적인 건강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자비로운 분이시지만 이분의 은혜를 내 마음대로 오해할 수는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해서 내가 그분의 행동이나 그분의 성품이나 생각이나 행동까지 조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수 없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거지, 우리가 만신전에서 하나님을 딱 골라서 택한 게 아니잖아요. 언약이라는 특별한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공평과 정의를 아끼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은 그분의 사랑에 합당한 존재가 되겠다는 마음, 그분의 공평과 정의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과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창세기에 보면 애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의 후손이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도 바로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을 보면 여호와의 길을 지키고 의로움과 공의로움을 실천하도록 하려는 게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늘 올바른 사람, 의인으로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올바른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했습니다. 바로 그런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 보면 의인들아 너희 주님을 생각하며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찬양은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 조금 다르게 보면 여러분 의로운 이들이여 여호와를 즐거워하십시오. 올바른 이들에게 우리 성경에는 이 찬양은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했는데 번역을 조금 다르게 바꿔볼게요. 올바른 이들에게 찬양이 어울리는 법이다. 이거 조금 더 사실은 문맥에 맞는 번역이 되겠습니다. 마땅히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울리는 거죠.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한 사람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찬양의 권유도 여러분 의로운 사람들이여 여호와를 즐거워합시다. 왜? 올바른 이들에게 찬양이 어울리는 법이니까요.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비파로 찬송합시다. 새 노래로 그분께 노래하고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의로운 이들이여
그다음에 올바른 이들에게라고 얘기했는데 이 두 표현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4절, 5절에 나왔던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할 때 사용됐던 바로 그 단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고대한다는 것은 그분을 두려워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우습게 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욕망대로, 사적인 욕망대로 주무를 수 있는 분이 아니란 얘기죠. 그분은 자신이 창조하신 온 세상을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통치 아래 머물면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다면 공평과 정의라는 그분의 통치 원칙을 존중하고 그 원칙에 살아가는 법을 익히는 게 순서이겠죠. 이것이 원래 이스라엘의 영성이었습니다. 적어도 건강할 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들 33편뿐만 아니라 34, 35, 그 다른 것들을 봐도 결국은 건강한 이스라엘 신앙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욕망을 가진 존재로 우리 삶을 마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거야 라고 말하고 싶고 나를 외치고 살아가고 싶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조차도 하나님을 내 거로 만들고 싶은 욕망 속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을 내 좁은 머릿속으로, 내 옹졸한 가슴 속으로, 내 욕망의 체계 속으로 집어넣으려는 습관이죠.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영적 훈련하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이 좁은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거대함을 깨닫고 그 거대함 앞에 감동하고 그리고 그분의 넓은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바로 그것을 배우는 거죠. 그분이 나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만큼 동시에 우리가 그분의 것이다 라는 고백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것, 바로 그분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것. 물론 아직은 우리가 그런 모습에 못 미칠 때가 많을 겁니다. 부족한 존재들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우리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기를 꿈꾸면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마주보며 살아가는 거죠. 신약성경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언어로 하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바로 우리가 언젠가는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독자인데, 그죠? 유일하신 아들, 아까 찬송 가사 중에 나왔던 것이죠. 독자. 근데 하나님이 자식 욕심이 많아서 우리를 입양해가지고 자녀로 삼죠. 우리가 닮아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동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는 독자가 아니라 맏아들이 되겠죠. 그게 바울이 쓴 표현입니다. 그가 많은 자녀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꿈이었던 거죠. 그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동생처럼 되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처럼 되어가는 거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성품 속으로 우리가 뛰어드는 거죠.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분의 선택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생각합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공평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대한민국을 살아간다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되겠죠. 쉽지 않은 고민일 겁니다. 참 공평하기 쉽지 않은 게 대한민국은 같습니다. 공평하면 손해볼 때가 많고요. 그래서 공평 안 한 게 오히려 지혜로 통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 나만 위해 주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만 아니라 온 대한민국을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삶을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 신약성경은 바로 이런 하나님, 공평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행한 그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바울도 착각하지 말라고 우리를 일깨우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수 없다고 경고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삶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둘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로마서를 시작할 때 바로 이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려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우리가 참고 선을 행하면서 영광, 존귀, 썩지 않는 이런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그런 우리에게는 영생으로 갚아주시고, 우리가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아가면 진노와 분노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약을 잘 읽으면 이런 공평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와 믿음의 복음과 어긋나거나 긴장되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 믿음과 은혜의 이야기를 돌아가게 만드는 기본 바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도전이겠죠. 공평하지 않은 세상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법. 사실 실제 현실은 정말 복잡하겠죠. 이게 의대 교회인 거죠. 최근에 있었던 복잡한 사건, 이런 상황 속에서 공평함을 말하는 건 더 골치 아픈 것 같습니다. 복학하는 의대생들은 어떻게 돼야 공평한 걸까요? 하는 그 질문은 당연히 하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질문을 또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서 사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남들보다는 훨씬 더 괴로운 인생을 사는 걸 수도 있습니다. 나만 좋은 것만, 내 좋은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면 편하기는 할 텐데, 하지만 그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은 아니니까. 다 자기 욕망을 챙기면서 살아가는 세상인데, 제 약사 친구도 보니까 약사에 이렇게 뭐 회장도 하고 그런 친구가 있는데, 또 자기는 또 자기 또 이렇게 밥그릇 챙기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또 한의사는 또 한의사대로 또 이렇게 밥그릇이 있잖아. 학교에서도 또 교수들마다 자기 밥그릇 챙기기가 또 바쁘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공평함을 생각하는 건 약간 미친 짓 같기도 하고 손해보는 짓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인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나의 주어진 삶에서 이 복잡한 환경 속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또 우리가 그분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구하고 바로 그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바로 이 우리를 선택하신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고 또 그 깨달음이 여러분의 생각을 가득 채워서 여러분의 걸음 하나하나가 바로 이런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멋진 선교의 행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시편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늘 내 욕망에 휘둘리며 전전긍긍하는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고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 앞에 무리 숙이며 살아가는 내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세상에 욕망으로 만들어진 우상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되게, 우리의 모습이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